경상도 할머니가 두 분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경상도 버전인데 이제 경상도 말이 나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내한테 교회 목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던데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이렇게 할머니 그랬더니 뭐라고? 왜 그 사람이 죽었다 카더노? 못에 찔려 죽었다 카던데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지 캐 싸니까 사돈 어른갑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두 경상도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전곡을 찌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사실 기실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설 있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그죠? 오해하는 그 하나님, 오해하는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걸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7절에 오늘 7절 한번 보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화사크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그러니까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초,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선택의 기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근거가 그 사랑이란 근거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또 사랑의 근거가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여러분 가장 강한 거 저는 오늘 아침에 식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부터 계속 속이 안 좋아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더니 열심히 운동하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또 폭식을 좀 하게 됐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막 허겁지겁 먹었죠. 너무 다른 목사님들 막 뭐 얘기하는데 너무 제가 허겁지겁 먹으니까 옆에 있는 을지르교 목사님이 김 목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며칠서 밥을 제대로 먹어 오늘은 좀 밥이 땡기네요. 그래서 막 이제 먹었어요. 이제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뭔가 먹어야, 그죠? 우리도 예배 끝나고 빨리 뭔가 먹어야 집에 가죠. 이렇게 안 먹고 가면 뭐예요? 허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와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의 식욕과 같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일견 사랑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혜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감정적으로 자식이 금방 팍 웃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한번
큰 이모 집에 잠깐 다니러 간 적이 있어요. 대구에. 왜 다니러 갔나? 그 속옷 가게를 엄청 크게 하세요, 대구에서. 여성 속옷입니다. 엄마가 가서 한보따리 얻어오라고. 근데, 아니, 그거 붙이면 되지, 뭘 얻어오냐고. 이놈아, 우리 이보 기여사의 언명이라 내일 뵙게 되겠네요. 근데 이놈아, 가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지. 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다닌다고 이제 큰 이모께서 용돈 좀 주시겠다고, 얼굴 좀 보겠다고. 갔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 당시에 500원짜리 종이돈 500원짜리. 그 7살짜리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6살, 7살짜리가 왕이야, 이거는 왕. 그 대본 엄마 물 떠나. 그 엄마가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쟤는 제 동생들이 이렇게 있지만 아주 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하거든요. 제 막내 여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밥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나가 일하시니까 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다 물도 오라 뭐 하라 그래갖고 제가 숟가락으로 딱 들어서 머리를 빵 때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네가 떠먹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왜냐 와 이러노 와 이러나 하여튼 이러면 막 이러면 저한테 말려 이모 이렇게 애가 망치는 거라고. 이놈은 내가 잠깐 다니러 가려고 했는데 5일 동안 여기서 있겠다고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친다고.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딱 이래서 임마 니 가 임마. 지는 엄마 아빠 있다 이거죠.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빨리 출근하라고. 이제 아버지는 다른 사업 하시니까 이거 빨리 나가라고. 얘는 밖에 나가려고 해. 너 이리 와. 그래갖고 이제 정신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전에 물 떠오기만 한 20번 시켰어요. 물 떠오면 다시 쏟아버리고 다시 또 와. 쏟아버리고 말 안 들으면 손 들어. 하여튼 엄청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켰죠. 저녁에 이모 딱 들어오니까 애가 이제 거의 초중임이 됐으니까 참아. 이러면서 야, 너 가서 물 또 와봐. 그랬더니 알았어요 뭐요? 알았어요. 물 또 오고 그렇게 훈련 시켰죠. 제가 그랬죠 이모님한테. 이모님 이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갈 것인가에 고민을 좀 하시라고. 그래도 애를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과 너무 다르니까. 네. 저희는 막내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 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머리 감고 지가 빗고 안 챙겨주는 거죠. 안 챙기면 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속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해돼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그대로 감정에서 녹아나서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뭐예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이걸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달려 하냐면 무의미하고 썩어질 사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녀석을 제가 이제 어른이 다 돼서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니까 지금은 정신을 많이 차렸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갔더니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완전 이제 상이 났을 때 가서 이렇게 그 외가 친지들 이렇게 모여서 보면은 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모한테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얘 이 작품은 이 열매는 이모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은 썩은 사랑이고 부패한 사랑이었다고. 부모의 사랑은 물론 고귀하고 가치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했고 정말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둘이 맞벌이 하니까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방조한 거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전문대를 나와서 잘 대학 공부를 직장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하나가 하나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가 열이 되고 수물이 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사랑한다 할 때 우리의 사랑과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면 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사랑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뭐냐면 갑자기 기적적으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이해 없이 요구 없이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 봅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사 지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게 해서,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기도 걔 망치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망치는 기도죠. 뭐요? 그 녀석이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왜? 열매는 정직해야 되니까요. 정직하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모르는 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요구하냐면 초월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게 기적이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전혀 기적이 아니라는 거. 왜? 우리는 그냥 물질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세월과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흘린 눈물과 여망과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그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을 바탕하는 언약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다. 자, 잘 보세요. 이걸 그냥 행간을, 이 사이에 있는 그 행간을 읽지 못하면 그냥 아브라함 그냥 따라갔네. 아브라함이 뭐처럼 보여요? 로봇처럼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로봇처럼 보이죠,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4절을 잘 주의해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초리나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준 사건이 없어요. 근데 뭐만 남아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소통,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사이에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로봇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까지의 교감과 소통과 그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나쁜 말로 하면 미끼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지난번에 설계했잖아요. 그죠? 뭐냐면 1절에 보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3절에 너로 말하면 복을 얻을 것이야. 다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가다가 보면 이제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 하나님 입장에서 바뀌죠? 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시키고 우리의 상황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 졸졸졸 쫓아가는 그렇게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 그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돼서 쫙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맹목적으로 아멘 하지 말라고.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말고 질문하고 따져보고 궁구하고 고민해보고 그래야지 딱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감탄하게 되고 그렇게 감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요즘은요 그 힐링이라는 게 이 세대 코드가 돼 있어요. 힐링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서히 지겨워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힐링. 근데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 뭐냐면 제가 아는 힐링은 이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아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 자기한테 데리고 오면 자기는 1분 만에 고쳐줄 수 있대요. 어떻게 1분 만에 고쳐줄 수 있습니까? 방송에서 봤는데 옆에다 미친 개를 풀어놓은대요. 그러면 그 도망다니라고 우울할 틈이 없잖아.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시련에 있으면요 우울증 같은 게 올 수가 없어요. 우울증은 이제 어떻게 오냐면 이게 자기 정체성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이래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힐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실은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영적 비만 아니 정신적 비만이에요. 저는 지금 육체적 비만인데 정신적 비만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에게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가 있으면 이 우울증이라는 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막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뭘 강요하시고 우리가 뭔가 역사하시고 우리를 막 흠치 흔들어 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씩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 기초 바로 이런 건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초에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말씀처럼 가장 수요가 적고 형편없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민족을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형편없고 가치 없고 수요가 적은 민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 예?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강 건너온 자. 또는 그러니까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7절에 뭐냐면 내가 가장 너희가 수요가 작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이란 것도 여러분 일방적으로 좀 거의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와 환경과 인격적인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 가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함께 받아 누리는 이 복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이유는 너 주면 감당 못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자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주길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그 본성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뭔지 알고, 그래야 은혜가 뭔지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혜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가치 있는 공부가 하나님을 아는 공부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 가장 적은 애. 여기서 보면 다른이란 뜻은요, 콜이란 뜻으로 모든이래. 그러니까 모든 민족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게 아니라 작다라는 거죠. 가장 작아요. 그 여기에 많기는 라부도 숫자적으로 많다 이런 게 아니라 풍족하다, 극하다, 중요하다, 부유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능력 없다. 너는 정말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우둔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히브리인처럼 가장 못난 족속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히브리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33%나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가는 거는 뭐예요? 그들이 누구와 하나님이 그들과 간섭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셨을까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 왜 들어 썼을까요? 그건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적다란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다란 얘기는 그 양으로 작다라는 것도 있지만 부족하다, 풍족하지 않다, 능력이 없다, 이런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들, 가장 그러니까 못난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못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근데 못난 이들 중에 가장 못난 이들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못난 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 못난 이들은 없으니까 다른 못난 이들이, 그러니까 이 못난 이들은 자꾸 오늘 못난이 설교가 되는데, 이 못난 이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못난 이들이니까 우리는 다 얘네보다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얘네보다 난 좀 이런 말은 바보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그 정신병원에 갔더니 그러던데요.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더니 어떤 정신 환자가 의자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래요. 이렇게요. 저 사람 왜 저에게 자기가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한다고. 앞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걸레자루 들고 딱 서 있더래요. 이렇게. 저 사람은 뭐냐 했더니 저 사람은 자기가 이순신 장군인지 안다고. 거기서 요동도 안 한대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보고 못났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못난 자, 가장 못난 자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세웠다면 이제 나머지 그들이 대표가 되면 나머지 못난 이들 보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야, 저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렇게 써서 저런 자리로 만들어놨구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자리가 그 주변에,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죠. 좀 일본이 조금 요즘 속식여서 그렇지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런 삥 둘러서 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변에 열 몇 개가 다 북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중동의 하얗고자는. 그런데요, 눈 껌쩍도 안 해요, 그 사람. 그럼 우리로 치면 막 주식이 다운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가장 탄탄하게 실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4%대로 떨어졌어요. 9, 8, 7, 4. 그리고 거기는 큰 기업이 없어요. 다 작은 기업이지만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이 그 작은 기업들을 탐내고 있어요. 그래도 탄탄하고 견고합니다.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가 됐잖아요. 누가 간섭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이루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내일 설날이 됐죠. 설날이 돼서 가셔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이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 집안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맺으라고 하세요. 이걸 믿습니까? 지난번에 요즘은 잘 안 나오시는데 교감 선생님이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이상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 공부도 자기 집안보다 못하는데 이 앞집안에 보면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는 거 보면은 자기는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보면 이 교감단 그 사람은 쓱쓱쓱해서 교장되고 또는 교육감 되고 막 되더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집을 연구해봤대요. 봤더니 그 집은 어릴 때부터 예배 같이 드리고 온 가족이 성탄절이면 선물 나누고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자기가 더 똑똑한데 자기랑 그 비슷한 연배의 남자가 거기 있었. 그분은 자기가 별로 안 똑똑했는데 교장되고 그 교육감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별론데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라는 줄 죄송합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이 그 집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전주 왜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약함을 선택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보고는 희망을 가져. 그래서 히브리인만 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 선택했는데 그 히브리인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보세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 못난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못난 자가 뭐예요? 그가 잘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자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주실 줄 믿고 가는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잘난 자들은 못난 자한테 부끄러움을 하고 못난 자는 아예 처음부터 못났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거는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라는데 오직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작년 여름에 팀 티보라는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의 팀 티보우. 그래서 이 티보잉이라 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 유형이 있었어요. 그 미국 학생들 사이에.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팀 티보우라는 학생이 미국 미식축구 대학의 선수였는데 이 학생은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무슨 문구를 새길 수 있어요. 거기 항상 요한복음 3장 16장을 새기고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인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를 항상 이 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 선수가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는 이거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하나님을 항상 인터뷰 중에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을 자랑, 항상 하나님.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발견됐냐면, 여러분, 한국계 미국 축구 선수 있었죠? 하인즈 워드. 그 팀과 결승전을 한 거예요. 결승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결승점 점수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3.16 야드래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때 시청률이 31.6%래요. 너무 수치가, 요한복음 3장 316, 316, 뭘 꼭 숫자로 맞추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죠. 이 친구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이게 막 인터뷰, 유튜브로 수억 건 조회가 됐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도 너무 신기하죠. 오직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굴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약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들어 써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교만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총명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남대문 교회에 가는 게 참 저에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남대문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세문안교회가 최초의 교회잖아요. 교회로 시작한 거는 세문안교회지만 병원으로 시작한 남대문 교회가 그 안에 원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교회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남대문 교회가 가장 오래됐어요. 그 남대문 교회 건물을요,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걸 못 퍼들게 했어요. 왜냐면 유적지예요. 그래서 안에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 큰 감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스승님이시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석이 있고 사회 보는 석이 있고 여기 이제 설교하는 석이 있잖아요. 제가 그 설교하는 석에 못 쓰겠더라고요. 왜? 스승의 발을 어떻게 밟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사회자석에 가서 설교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일어서서 아니 이쪽으로 하라 이쪽으로. 제가 어떻게 거기 섭니까? 아니 이쪽으로 하도 된다고. 제가 낮은 자리 갔더니 높여주시고. 근데 제가 그 진심이었어요. 저기서 설교 못하겠다 내가. 근데 목사님이 긋고 일로 가서 쓰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뭐랄까, 내가 무엇이간, 내가 누군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목사님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헌신 예배에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를 모시긴 처음이라고. 다 이제 이름 있는 사람들 모시고 있는데, 저는 또 그런 말하니까 더 영광인 거예요, 이게. 더 광영이고, 또 이 한맹교회의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만드시는 거, 우리에게 그 본성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처음에 아까 미끼를 주시는 거예요. 복 줄게, 은혜 줄게, 잘되게 줄게 하면서 우리 점점점 하나님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강의하다 이게 아니구나. 진짜 복은 이게 아니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 이런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복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복이 아니라 기도를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복이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더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데 우리는 진짜 복이 뭔가. 그래서 점점 저도 처음에는 뭐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시골에 어렸을 때, 생활공원 초등학교 코 질질 흘릴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뭐냐면 쫀득이 주고, 과자 주고, 야자 이런, 그런 거 주는 것 때문에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하사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우리를 뭐예요? 지하에 있는 자, 우둔한 자를 다 이렇게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유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뻥뻥 터진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은혜와 분량이 우리가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 어떤 물질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가서 나중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선택. 그래서 뭐예요? 약한 자, 미련한 자, 우둔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자들 거기에 머리 숙이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이용하여 먹고 사는 건지.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지금 그거를 자각하고 있다면 때가 되면 진짜 믿음이 뭔지 알고 진짜 은혜가 뭔지 압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우리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 섣불리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데 뭐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믿음이 약해서 교회 오는 게 사람 만나러 올 수 있어요. 사람 만나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와서 자기 소원 성취로 교회 왔어요. 그죠? 교회 여기 앞에 이제 불상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소원 성취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도 그랬어요. 다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다가 거룩한 미끼를 던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결국은 그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면 우리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다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더욱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에 가서 가시는 분도 있겠고 또 혈적에 오시는 분도 있겠고 만나시겠죠. 이 가장 좋은 전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연약한 걸 자랑하십시오. 그래 전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걸 자랑하잖아요. 가치 있고 근데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약해. 이 약한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 나를 오늘도 들어 써주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여러분 이번 기회가 여러분 혈족들을 전도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이런 1년에 2번씩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들어쓰사 세상에 강하다고 하고 지혜 있다고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저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자리까지 있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